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온 백성이 골고루 잘 살게 되죠. 그까지는 좋았는데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을 고역을 시달리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함으로 많이 힘들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에서 들어온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여전히 꿈속에 나타나신 거죠. 경고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지난주 성경에 보시면 거기 11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 때 주신 은혜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나라를 나누는 고통을 안 주겠지만 네 아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얘기를 잠깐 했었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게 돼요. 그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왕위를 물려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죠.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란 왕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미리 예비를 하시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다윗의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장 뒷부분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죠. 이 로보암은 그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백성을 크게 한다, 백성을 넓게 한다, 백성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로보암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왕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선대의 솔로몬이 너무 무거운 세금과 고역을 백성들에게 지웠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감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돼 있죠.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을 삼고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깨란 뜻이에요. 사람의 어깨. 그 어깨 양쪽이 이제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가면 똑같은 사람 어깨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 한번 제가 PPT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PPT가 있습니다. 그 세겜이란 자리와 그 세겜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세겜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첫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없습니까? 솔로몬이란 그 PPT를 열면 그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좀 보여주시면 같이 나눌게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에, 제가 좀 넘길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내면 되는데요. 여기 세겜이 있죠. 요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조금 베델, 야곱이 돌베개백으로 잤던 곳이죠. 베델을 조금만 올라가면 나중에 여기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실로의 성막을 세웠던 곳이 중간쯤 돼요. 요 실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요 세겜이 딱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사람 어깨 모양으로 사람의 이제 이게 뽕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뽕을 넣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여기 이제 도시가 생겼는데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사람 어깨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요. 여기에서 로보암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은 로보암을 왕을 삼겠다고 의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 사건이 벌어지죠. 사사기 때 보면 세겜에서 나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사람들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세겜이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곳, 이 세겜이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뼈를 묻게달라, 옮겨달라 할 때 세겜에 이 자기 요셉의 뼈를 묻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여기 세겜에 있습니다. 지금도 요셉의 무덤은 요 세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어떻게 보면 북쪽의 중심인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처음 수도를 세웠던 곳이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세겜에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의논을 했던 곳이죠.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무거운 노동이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일들이죠. 그걸 가볍게 좀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로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3일만 기다리라. 내가 의논을 해보고 얘기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 6절에 보면 대신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죠. 그래서 원로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원로들이 대답하기를 백성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왕은. 우리 선대 솔로몬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 백성이 왕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 로보암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또 불러와서 이제 정치꾼이 막 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진취적인 사람들, 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죠.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거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정치꾼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왕이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백성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 10절에 그 소년들이 왕께 아뢰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하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아버지 허리만 하게 됩니까? 내가 그만큼 세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세고 더 큰 목표가 있고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있게 강하게 할 거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내가 더 크게 더 무겁게 멍에를 쥐을 거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20년 넘게 고역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노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지혜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라는 게 자기 또래니까 비슷한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경험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말해버린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더 세게 할 거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난 정갈 채찍으로 할 거다. 더 독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그렇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사실은 사람들이 지혜를 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왕이 거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로보암은 지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리석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따라가는 거죠. 이걸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친구들 말 듣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이 옳은데도 안 들리고 목사님 말이 옳은데도 안 들리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길 따라 한번 가보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와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로보암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을 따라하겠다.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애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유학파죠. 해외 유학파. 애굽의 문명을 경험한 지도자 수련을 받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생긴 겁니다. 거기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돼 있죠.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들, 솔로몬의 집안 사람들은 자기 집안 사람이 왕이었으니까 배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왕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속해 있던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감히 백성들이 왕을 배신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걸 막죠.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고 하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18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2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스마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하고 이 전쟁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열지파에게 기회를 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고 돼 있잖아요. 세겜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그 어깨가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지역을 수도로 삼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이라는 곳에 버누엘을 건축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성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를 내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요게 이제 여로보암의 염려,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줘가지고 여로보암, 이 사람은 큰 용사라고 돼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된 일꾼이에요. 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불러서 자기가 이 옷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진짜 막상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10지파를 딱 가지고 나니까 이건 내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이 백성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면 거기 성전이 있고 또 유다 지파가 거기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염려가 생기니까 남쪽 유다 지역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만약에 여로보암이 믿음을 잘 지켰더라면 또 하나님 말씀처럼 다윗처럼 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권한을 주고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순간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백성을 내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요. 남쪽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베델에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북쪽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죄죠. 거기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기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 여호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오고 난 뒤에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왔잖아요. 그 애굽에 금송아지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모양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애굽에서 공부했잖아요. 애굽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신들을 다 모양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모양을 어떤 만들다 보니까 애굽에서 배운 금송아지를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라.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제한될 수 없어요. 근데 송아지 모양이 아니라도 무슨 곰의 모양을 만들어 놓든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든 모양을 만들고 이게 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갇혀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 그래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땅이 다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어준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예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겜에 가가지고 이 세겜에서 수가성이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고 얘기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죄인인 걸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못 간다고. 사마리아 여자니까 못 간다고. 그래서 그리심산,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성령과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베델에 하나 세워놓고 단이라고 해서 북쪽 끝에 저기 단이 보이죠? 단 여기 저 단이라고 있죠? 단 이 끝에 여기다가 금송아지 베델에 하나 세워놓고 단에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단에 가면요 이 금송아지 세웠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단 지파가 이 블레셋 지역의 땅이 불편하다고 버리고 저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 날짜도 바꿔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 32절에 보세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서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8째 달 15째 날이면 8월 15일이잖아요.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 그 위에 보시면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나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쪽에 제사장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 제사장 계율이 혼란을 가지게 돼요. 남쪽에 제사장이 있고 북쪽에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세웠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때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역대하서 거기 13장 역대하서 13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13장 9절. 역대하서 잠깐만요. 13장 9절보다 11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음, 11장 13절 11장 13절하고 13장 9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11장 거기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으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원래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다 돼 있죠. 해임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다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세웠냐면 거기 13장 9절 한번 보세요.
1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안수를 해줬다. 제사장 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제사장을 판 거예요. 돈 받고 제사장을 세워준 거죠. 왕이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엉망이 되었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일반 정상적인 제사장은 다 잘라버리고 쫓아버리고 유대로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아들 나답 때에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13장부터 계속 보시겠지만 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서요.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만약에 왕의 아들들이 또 친족들이 하나도 살아있으면요. 명분을 삼아가지고 왕위를 다시 또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들은 다 죽입니다. 원래 반역이 일어나면요. 왕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명분이 씨에 대한 명분이 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다, 우리 아들이 뭐 왕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반란의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친척들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족보를 다 뒤져가지고요. 다 찾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로보암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럼더미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정치를 보면 거짓을 행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또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잘라내고 명분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 또 거짓 정인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서도 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이죠. 시간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불행도 이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쪽 면만 보시고 반대쪽을 보셔야 돼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부정함 속에서도 악함 속에서도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귀가 얇고 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실족해서 넘어지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가려내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어려움이 왔다 해서 거기에 변화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 믿음을 더 잘 견디려고 지키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진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더 큰 핍박이 와도 당연히 이겨내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 찌꺼기처럼 제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위를 받고 10지파를 얻으면서 힘을 얻었지만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밑에 있는 르호보암은 비록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믿음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단련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고요. 악한 자가 심판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를 보시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두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길을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에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향을 피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향을 분향을 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부터는 여로보암을 경고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돼.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위해서 세워주셨는가 악함의 도구로 세워주셨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길을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요. 악한 지도자가 잠깐 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 이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가 지혜를 여기서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한 장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 왕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한 장을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너희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야 내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면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처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쪽에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지돈 사람 여신 아소다롭과 모압의 신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라고 되어 있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게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다윗처럼만 내 말씀을 행한다면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이 약속을 분명히 이 여로보암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막 섬기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었던 거예요.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부자들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막 욕하면서 갑질한다 그러면서 막 그래놓고 만약에 내가 부자가 돼버리면요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게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눠주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에 나왔잖아요. 악한 자가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를 싫어하고 긍휼을 베풀기 싫어하니까 그런 긍휼 베푸기 싫어하는 그런 악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신앙 가지는 것은 되게 쉬워요.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잘 살 때 신앙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생기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면 열심히 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더 잘 섬기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나 이런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요.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왕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견뎌나가는 사람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어딜 가도 칭찬을 듣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법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악한 자는 법대로 심판받고요. 악한 사람들은 법대로 재앙을 임하게 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롭게 칭찬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